오늘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의 시작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시작이 돼서 부활주일이 올해 부활주일이 3월 31일인데 3월 30일까지 부활주일 전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 안에 주일은 제외가 됩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의 기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때로 회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을 힘쓰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간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경건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그렇게 찾아오고 맙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오기도 하고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일이 빗나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하는 그런 고난도 있고 이별의 고난,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핵심을 다하여 그렇게 섬긴 사람의 삶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의 여하에 관계없이 평신도의 삶에는 고난이 더 많고 목회자의 삶에는 고난이 적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외 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조가 깊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사람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도 그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무게는 그 짐들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지고 있는 그런 짐들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자타가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 일꾼으로 얘기했을 때 정말로 충성하는 그런 일꾼,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것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그 고난의 이유는 뭘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비껴가게 하고 그 무거운 그런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고난들이 있는가? 동일한 그런 아픔들이 있고 혹은 그런 고통들이 있게 되는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애를 쓰면서 남달리 헌신해 왔는데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혹독한 시련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그 해답을,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같이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고난의 모든 것의 해답은 아닙니다. 그 해답의 일부입니다. 자, 우리 본문은 고난당하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가 그냥 그렇지 않은 고난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당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그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당시에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이 수신자인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삶 현장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띄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내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내가 내가 겪는 그런 아픔은, 혹은 그런 상처는, 그런 짐, 무게는 그리스도 때문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고난인가? 이 생각을 해요. 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슬픔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고난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이해하고 또 그런 고난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혹은 우리가 게을러서 겪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잘못된 적용이죠. 이런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뭐라고 했냐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미련해서 내 선택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또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참고 그게 무슨 칭찬이 있느냐.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내가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내가 겪는 그런 고난 혹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불이익, 이런 것들은, 그런 고난들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런 고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보냈던 그 시간이 그리스도와 온 복음과 교회와 상관이 있는 그런 고난.
시간이었는가?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온다. 물론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고생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성숙을 이룬다. 자, 본문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생활하신 그 삶에 어떤 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일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의 삶에 있었던 흠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그런 행실 때문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면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행했던 그런 행동들 가만히 보니까 그릇 행하였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그 고난이 나를 연단한 일, 비로소 내가 다른 행실을 할 수 있고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복음의 그 복음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그 말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 깨닫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이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심지어는 고난은 제3의 성례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전을 얘기하게 되면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거룩한 성례 예식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고난은 제3의 성례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7배나 뜨거운 그 풀문불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풀문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은 자신의 어떤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세상적인 어떤 선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이 나는 그것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이 풀문불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풀문불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고난, 그 고난의 어떤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결코 그 고난의 무게 앞에 우리가 항복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 선을 행하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주님을 의지할 때, 선을 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의탁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참된 신앙인지를 한번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뭐냐? 어쩌면 고난이다. 평안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요, 평탄할 때, 그럴 때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럴 때 믿음 지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어쩌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많은 방해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그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반드시 우리 믿음을, 우리의 삶, 영적 삶을 성숙으로 그렇게 만들어간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게 되면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권사님은, 어쩌면 우리 집사님은, 어쩌면 우리 회장님은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낼까?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저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저 힘든 가운데서 버텨내는 그 힘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위한 고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문 영혼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문 영혼들이 자신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삶에 몸부림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두 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상급으로 그렇게 주어지게 될 거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옥에 내려가셨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거든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그런 자들이다. 자, 노아의 설교에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방주 짓기를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 방주가 지어지는 그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반역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것을 해석할 때 지옥에 갇혀있는 자들의 영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지금 죽어있는 그런 사람, 지옥에 지금 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게 되냐면, 이미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 지옥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는다. 제2의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제2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다시 천국으로 간다, 없어요. 이걸 가지고 좀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연옥설입니다. 캐톨릭에서 하는 연옥설. 천국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 미쳐서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는 천국 가기는 좀 뭔가 모질라, 조금 모질라. 근데 지옥 가기는 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쌓은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중간기 초소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예요. 죄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습니까? 우리가 신경을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내려간 영혼이 다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천국 간 사람 보고 지옥 가라고 하면 또 안 가겠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전파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즉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 사람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육체적으로 그들이 죽어있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 구원사역에 동참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 그런 복음 간증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십니다.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을 고난을 말씀과 복음 십자가 때문에 이겨낸 사람이죠. 그 이겨낸 그분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으면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 심령이 움직이죠. 영혼의 구원하는 거죠.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위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내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아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나같이 연약한 인생도 사용하시는구나, 쓰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 또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영성을 보면,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이 보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아픔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자식이 속을 썩이잖아요. 남편이 속을 썩이잖아요. 혹은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가 깊어지고 내 영성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주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모했던 그들이 겪은 그 고난,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선을 행하는 고난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 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이 고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고난의 문제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강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 앞에 서서 복음과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 그 죽으심.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고난, 우리 어려움, 이것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에 관해서 복음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일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므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상급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